자, 오늘은 구역 소모임 공과 제43과입니다. 제목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보았듯이 오늘은 다니엘이 같이 있었던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제1차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 때 그렇게 끌려감으로써 이 네 사람이 그곳에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 그 다음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들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 모습에는 뭡니까? 누가 개명을 해준 것입니까? 바벨론 왕이 개명을 해준 것이죠.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배욕을 바벨론 왕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살았는지 오늘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중심 구절 볼까요?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나중에 이 내용을 읽으면 알게 되겠지만 18절 앞에 17절과 연결해서 보면 18절이 조금 더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형장 앞에서, 그러니까 풀무불 형장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17절에 이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놓고도 18절에 뭐라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말입니까? 풀무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과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뜻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신들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안 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에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응을 참 잘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세파나 유혹이나 고난에 대해서 반응을 참 잘하죠. 그 반응이 뭡니까? 순작용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걸 깊이 곱씹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 안 계시는 이렇게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전혀 믿음에는 그런 미동은 전혀 없습니다. 미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밑에 중심 주제요. 결단에는 보상이 있다. 이 보상은 어떤 보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일까요? 또 다른 보상일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더불어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이 보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여는 말에서 한 가지 예화를 저자가 들고 있습니다. 아기가 교회를 가는데, 주일학교를 가는데 양손에 돈을 쥐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엄마가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준 돈이고 또 다른 쪽 손에는 뭡니까? 교회 가는 길에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으로 준 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 뛰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한쪽 손을 톡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동전이 뭡니까? 저 밑으로 빠져서 건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어느 쪽에 동전이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동전이 없어진 걸까요? 내 용돈이 없어진 걸까요? 근데 이 어린아기는 단호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쪽에 동전을 잃어버렸어도 우선이 뭡니까? 내 용돈이 우선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의 환경을 먼저 담보해 놓고 그 다음에 여유분으로, 잉여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의 생각은 있지 아니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겁니다. 우리 다 그렇죠.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믿고 천당 가려고.
만약에 천당을 안 데려간다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 손해볼 짓은 안 하지, 안 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교회 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려고. 근데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난해지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담보 안 주니까 그럼 안 나올 심산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쪽 손에 돈이 있고 어느 쪽 손에 돈이 없어졌던들 뭐입니까?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라는 말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이 둘 사이는 우리는 고민합니다. 다니엘처럼 멋진 결심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비전과 이상은 정말 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 번째 줄에 있죠.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11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은 어느 단어, 어느 어휘가 먼저 들어옵니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안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보답해 주시는 분. 여기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꾸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우리는 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환기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그 11장 전체에 별명이 있습니다.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죠.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오늘 11장 6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 원래는 찾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면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어야 한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11장 6절은.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두 번이나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상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목도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달래는 마음도 아니라 제일 중요한 대전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믿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손해볼 각오가 돼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자기 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 교묘하죠.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서울에 몇천억을 들여서 이승만 기념관을 또 따로 짓는다고 이야기하죠. 그거 왜 짓습니까?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는데도 서울에 이승만 기념관을 왜 짓습니까? 그 욕망과 목적은 뭡니까? 현 정권에 자기 우상을, 자기 신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대리로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을 세우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기 권력을 위한 새로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무엇을 우러러보게 하잖아요. 무엇을 존경하게 하잖아요. 나아가서 숭배하게 하잖아요. 다 우상 아닙니까? 느부갓네살도 당시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 그 세 친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상황이 변한다서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비참해진다고 하나님이 비참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포로일지라도, 나는 노예일지라도, 나는 망했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내 이해 때문에 하나님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질문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이걸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이러면요, 다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앞에 전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굴 기로에 서 있을 때 당신은 진짜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우상에게 쏠려가기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상과 믿음과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지만 현실에서 무엇을 실제로 택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243페이지 큰 글씨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엘은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치사거든요. 함께 이 말이에요. with, together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 높은 곳에 보좌를 틀고 우리를 내려다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팍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는, 성령 그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와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신데 왜 하나님이 안 와 계신 것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안 와 계신 것처럼 말하냐 말이에요. 안 와 계신 것처럼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강력한 통치의 유혹을 받습니다. 두 번째 줄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크기가요 30m에 이르는 거대한 조각성입니다. 이 낙성식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밑에 줄에요, 누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출세를 시기한 관료들의 함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 이게 문제죠. 시기하는 건 무섭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견제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 이거 정말 어떤 걸까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함하죠. 모함도 아니죠. 공개적으로 뭡니까? 심판하고 죽이려 드는 것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왕이 기분이 가장 고조된 때를 노려 이 세 친구들을 관료들은 참소한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에,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관료들이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4페이지 첫 번째 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그들을 저격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의 작전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서 이들을 고치거나 이들이 수정하거나 변화되거나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도록 죽이려 들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줄요, 총애하는 왕은 이 세 친구들을 총애하는 신하들이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위신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 금신상은 자기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인데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거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못된 관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미국의
디머디 장로교회에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가 쓴 책이 뭡니까? 내가 만든 시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일부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보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우상인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걸로 풉니다. 그죠? 그게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스트레스를 푼다는 건 뭡니까? 위로받는 거죠. 위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죠. 근데 참 위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그 위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에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위로를 받는다. 이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죠. 평생 소원, 사랑, 돈, 성공, 권력, 문화, 종교 등 계속 대상을 바꾸어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소원을 들고 하나님께로 오죠. 우리의 우상을 들고 하나님께 온단 말이에요. 사랑? 아이고, 사랑은 시고 지순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사랑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하나님께 성공 달라고 권력 달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밀하게 자기 우상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위로받고 싶고 스트레스 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레저 스포츠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돈 들여가면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치스러운 그 운동들 있잖아요. 그 별로예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서울의 신라호텔에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 그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 파는 감자튀김 있잖아요. 그게 1,500원, 2,000원 합니까? 한 봉지에? 신라호텔에 7만원 한답니다, 7만원. 응? 여름에 그 빙수에 그 파도 하나 올려놓고 신라호텔에 10만원 받는답니다, 10만원. 사람이 미어 터져서 못 판답니다. 그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뻐기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다 우상 아닙니까? 자, 밑에 봅시다. 왕은 마지막까지 새 친구를 설득하며 살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확고한 그들의 태도와 답변은 왕을 더 화나게 합니다. 새 친구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왕의 호의에 대한 거절이 뭔가 또 왕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화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새 친구를 데려가다가 불에 타 죽죠. 그 정도로 뜨거운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두렵지만, 진짜 우리가 쟤처럼 사라질 수도 있지만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믿음을 보증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의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남다른 총명과 은사를 다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 있잖아요. 새 친구를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풀무불 가까이 데려가던 인솔자는 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풀무불 안에 새 친구를 넣었는데 그 안을 가만히 보니까 3명이 아니고 4명 같이 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3명 다음에 그 한 명은 누구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 사자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뭡니까? 불도 태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권력과 욕망과 모든 위로초와 사람과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인생을 겁니다. 마음을 다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함께하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그러면 그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안 죽는다, 안 타 죽는다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응답받아서 가진다는 그런 믿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건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요. 새 친구는 상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랍 평지의 거대한 우상과 왕의 절대 권력보다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절이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요. 그 진실하고 참이시고 오르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있습니까? 교회도 매한가지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막 이름 있는 큰 교회한테만 예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 모르시는 교회예요. 저 자그마한 교회. 세상에 교회 이름이 자그마한 교회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지명도를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참 예배자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부끄러워 되겠습니까? 규모가 어떻다고 움츠러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참 신인가? 그리고 누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거대한 권력과 장엄한 신상과 이에 열광하는 광장의 한가운데 받은 시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진실함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 왜 이 말을 걸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약간 흔들렸나? 진짜 참으로 믿었으면 불에 안 타 죽었을 건데 약간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약해서 타 죽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랬나? 이건 그런 뜻보다는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영감 있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내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미래와 모든 계획과 모든 현실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뭡니까?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다 알 수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한다잖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자, 밑에 딸락요. 우리도 주를 섬김에 있어 보상을 바라고 계산해서 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은 뭘까요? 바라지 않는 거죠. 밑에 줄에요. 붙잡아야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함께 하신다. 설사 내 육체가 다 타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지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뭡니까? 이건 진짜 가슴을 찌르는 소리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겁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진심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오래 믿고 오래 다니고 익숙해지면 믿긴 믿는데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진실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닫는 말요. 선택에는 반드시 그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현실의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이는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미룬단 말이에요. 다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뭘 증명하는 겁니까? 믿음 없다 이 뜻이에요. 다음에 진짜 한다는 뜻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증명이에요. 증거. 미루지 말란 말이에요. 미루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금 당장 순종하는 거죠. 형편에 따라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는 안 가고 이번에는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뭡니까? 이 문역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밑에 줄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진짜 신이심을 우리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짓 하나에서 다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이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입증하라는 유혹입니다. 자기를 입증하라고 유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입증해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감내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밑에 줄에요. 불같은 시험 많지만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찬송가죠, 그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